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고요. 스가랴 말라기를 같이 개론을 좀 하고요. 지금 복사하고 계신가요? 여기 없으신 분이 많으신데, 네. 보통 이렇게 집에 잘 두고, 그죠? 또 받아가고, 그렇죠. 보통, 그런 거죠. 뭐,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니까 일단. 스가랴는 14장입니다. 좀 깁니다. 그죠? 그리고 말라기는 4장이라 그렇게 길지 않고요. 스가랴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제가 성경 공부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역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에스겔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가랴는 처음에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이렇게 쭉 나와버려서 8개 환상도 어렵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맥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고요. 제가 혼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여기에 썼지만 이 스가랴서가 한 명이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전반 후반부가 아마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건 그냥 읽어보고 그냥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쓰는 어투 또 단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마 두 분의 저자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이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다른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 그렇지만 제가 자세한 각주를 하려고 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그런 건 따로 또 각 장별로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김진사 목사님께서 아마 제가 부탁은 했는데요. 그러나 아마 구약학자들도 곤욕스러운 게 스가랴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유인물 같이 볼게요. 스가랴라는 뜻이 뭘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여러분 학개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학개서가 BC 52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520년.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다리오 왕 몇 년 몇 개월이라고 나오죠? 2년 6째 달. 스가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전, 그러니까 2달 차이 납니다.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2달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학개가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에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너희가 다시 시작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 집이 편안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스가랴도 그래서 전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스가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든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신가, 이런 말씀이 스가랴에 참 많습니다. 특히 스가랴 여러분 읽어보면 11장 10절인가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고요.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요, 스가랴가 신약의 79절이 인용됐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역시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단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시고, 말라기 먼저 해설서를 볼게요. 말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어렵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말라기는요 6개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게 뭐였죠? 하박국이었죠. 하박국이 2개 질문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래서 6개의 논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이지만 굉장히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란 뜻이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나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쓰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BC 5세기 초나 말, 그러니까 430년에서 460년, 70년 뭐 잘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에 쓰였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이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다 보면 아마 저희가 던지는 질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가랴를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갈 길이 좀 멉니다만 제가 자세한 얘기를 조금 약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목리 목회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석서를 정말 여러 개를 펼쳐도 아무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는 분야 3군데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시작이 그렇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성경 구절 그죠?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돌아와라. 그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여호와의 날에 건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요. 8개의 환상은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좀 갸우뚱했던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6절에만 제가 볼게요. 4절 볼게요. 4절 먼저 볼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하실 말씀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왔느냐?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진짜 재수 없어서 요번에 그 일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내 일을 바라볼 때 재수 있다 재수 없다, 내가 운이 좋았다 운이 나쁘다가 아니라 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단정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수 되게 없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수만 좋으면 돼요. 야 오늘 운수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운 좋은 날인가 아닌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점치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운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물론 이 고난이 나에 아무 관계없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한번 너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네가 어떻게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그러면 너의 삶에 있어서 너에게 귀한 이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길을 주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보는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뭐 잘난 척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깊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걸 내게 원하시는구나. 이것까지도 내 성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둘 때가 있으시다. 이게 오늘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금이 정련이 되듯 우리가 그 안에서 순금같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사람. 그러면서 8개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7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읽으면 정신이 없을 텐데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은 8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타나서요. 이 붉은 말이 어떻게 하죠? 자, 크게 얘기하시죠? 피곤하실까봐 여러분이. 네. 붉은 말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11절.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답디다. 그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평안하고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하고 여호와의 천사. 그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포로기가 70년입니다. 586년에서 그죠? 538년 정도니까. 그래서 이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괴롭고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합니다. 예수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이런 예수께서 평화를 주셔야지. 왜 이 땅에 불을 주러 오나? 때로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불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바울이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고백이 그거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 있죠? 내가 약한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낸다 나하고 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왜냐하면 유익합니다. 당신도 좀 고통을 좀 느끼시고 괴로워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괴로움은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주는 그런 괴로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보면 내가 잘못된 것을 보면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걸 봐야 한다. 이거죠. 괴롭지만 보면 이 괴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천사가 보니까 이 땅에는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진노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붉은 말 탄 자에 대한 비유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18절. 자, 뿔 넷이 있습니다. 대장장이 넷 환상입니다. 자, 뿔 네 개가 뭡니까?
유다를 쓰러뜨린, 이스라엘을 쓰러뜨린 나라에 대한 겁니다.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요, 이 네 뿔들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죠, 바벨로니아죠, 그죠? 또 이집트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엔 헬라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간 이 네 나라, 어쨌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소망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 2장 넘어갈게요. 세 번째 환상. 자, 여러분 속도 붙일게요. 1절부터 5절. 청량줄 잡은 사람 환상입니다. 자, 청량줄이 뭔지 아시죠? 우리 건축할 때 이렇게 재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성곽이 다 무너져서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는 분은 많아요. 자기 혼자 읽으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그거 갖고 안 될 정도이고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다. 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우실 것이고 늘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성벽이 돼줄 거다. 비록 지금은 성벽이 굉장히 허술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벽이 돼줄 것이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던 죄와 두려움이 회복되고요, 사라지고요. 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고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안에는요 싸움과 미움이 사라지고요.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치고 박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나 많죠, 요즘. 왜 그럴까? 진짜 주님이 안 오셔서 그래요. 우리 신음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가짜가 온 거죠. 이따가 말라기에 그게 나와요. 너네들이 나에게 드린 것 너네들은 정성 들였다고 말하지만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골라서 준 거 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게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4시간 CCTV 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죽을 맛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 그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죄질 생각을 안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죄지려고 하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권이라는 거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인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라, 이게 왜 나오냐면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죄질 기회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다 괴롭죠? 왜요? 에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CTV가 두려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CCTV를 합시다. 우리 비밀번호가 말이 비밀번호지 전교인이 아는 비밀번호인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모두가 다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매번 찍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요. 내가 죄 짓지 않아도 괜히 코를 후비다가도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쳐다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덕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자가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까지만 읽죠. 자,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갔을 때 중요한 세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 그죠? 이 세 사람이 가장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제거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격인 여호수아를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말하기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더러워졌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고,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의 종말에 대한 사건으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제가 신학적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별로 이 클래스에서 안 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서가 이제 11장부터 또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한 거 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신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신약 사건에 구약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를 제가 불투만이라고 봐요.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 유의 신학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람은요, 구약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초점은 대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그 원형을 많이 찾고요. 그래서 구약에 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가랴에 있는 사건, 예를 들면 그때 그는 나귀를 타고, 이사야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였거늘, 그런 말씀들이 예수의 사건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고, 그죠? 그가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구약의 본문들을 신약의 본문들과 연결해서 이미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고 대표적인 학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만, 얘기해도 여러분 포나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포나드라는 신학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유형론적으로, 그러니까 유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유형론적으로 구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면 신약의 사건은 성취다. 그런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것이 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성구, 그죠? 그런 성구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요, 이게 아전인수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씀은 1차적 해석은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 해석의 첫 번째 원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입니다. 자기하고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봐라, 나다, 이런 거 있죠. 갑자기 뛰어넘어서. 대개 왜 옵니까? 역사적 이해가 없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없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나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혹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에 이렇게 감남나무면 똑같은 단어들만 모아서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사건이 신약에 성취된 전제하에서 읽되 이 해석을 해갈 때는 2차적인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고 나서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이 또 우리로의 종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셀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이요, 저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또 아마 1월에 그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한번 제가 특강을 할 텐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죠? 성경을 어떻게 전제를 가지고 읽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은 곧 구약이 필요 없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 그죠? 저는 그게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참 기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세교 초천장치 예배 주제 설교가 그건데요. 22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월 성신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신 하나님은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다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싸움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한 것을 살아감으로 인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발 말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말에, 바울이 한 말이 그러잖아요. 너의 경건의 모양이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네가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겠다.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을 뭐로 보이겠습니까? 말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다 그러잖아. 말만 잘한다. 그죠?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뭐라 그러면 그걸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더 낮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욕하던 사람이요, 돌아서서 정말 저 사람이 저러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전도라고 저는 믿어요. 말싸움에서 이기죠? 기분 나빠서 교회 더 싫어합니다. 제가 말로 이거 봤거든요. 진짜 말로 이기는 건요, 내 기분 좋은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기십시오. 그 길이 가장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함을 당하나 능욕을 당하나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께서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힘조차 없다면 그런 종교는 전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런 힘이 없는데 전도하면 뭐 할 겁니까? 내게 그 기쁨도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게 기쁨이 없는데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너나 가라. 잘 가라. 뭐.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오늘 이 환상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본 겁니다. 그리고 8절 내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싹이 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4장 넘어갈게요. 3장 했죠. 4장 넘어갈게요. 4장의 5번째 환상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 순금 등대 하나와 감람나무 환상이 있죠.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무엇으로 건축할까? 너희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감동하시면 사람이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 장소를 구하잖아요. 2달 남았는데요.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데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떵떵거리고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축복해줘야죠.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죄송합니다. 잘못 만났다는 표현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자식을 패서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경악하는데요. 너무 많은 거 있죠, 요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한탄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혜택을 입고 태어났느냐, 살아가느냐 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느냐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요, 그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매일 감옥 드나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진짜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그게 남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도요,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겁니다. 제가 내년 1월로 생명의 삶 글을 보내면서 그걸 썼어요. 사람이 친구를 바라볼 때 잘 나가는 사람 보게 돼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는지,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이 같이 노는 사람들, 차 이런 거 보면 진짜 내가 가진 게 없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해요. 근데 저는요, 바꾸면 돼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을요, 진짜 어렵고 힘드신 분을 보잖아요. 진짜 같이 살 집이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 진짜 입을 옷이 없어서 남에게 빌려서 입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난 진짜 가진 게 많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고 후자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더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고요. 우리의 눈을 그래서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낮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저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인혁 집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집사님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시잖아요. 요즘 바빠서 잘 못 뵙니다만 그분이 자기가 정한 원칙들이 몇 개 있어요. 가끔 그 원칙들을 들으면서 제가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옷을 살 때나 뭘 살 때 10만 원 이상은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양복도요? 그랬더니 양복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보다 비싼 거 많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양복이 뭐 2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일주일에 공연을 3-4번씩 꼭 하시는 분이니까 그럴수록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로 주는 건 받지만 자기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늘 제한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리고 여러분 제 페이스북 친구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올리시는 다른 목사님의 존경하는 그 신발 10몇 년 신어서 다른 신발 올린 거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은 너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그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그 기준을 내가 보고 늘 내 마음을 그곳에 두면 하나님이요, 늘 넘치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지만 현명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갔을 때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마라. 능력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해라. 학개서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비록 너희가 보기에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나는 내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다 훨씬 더 크게 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보는 눈입니다. 제가 스가랴를 보면서 주제를 그걸 삼았어요. 하나님의 보는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아주 쓸모없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다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값진 보석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왕 14절입니다.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면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금촛대와 금잔, 기름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 5장 갑니다. 6번째 환상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거기에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2절에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돼 있지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하고 망령되이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하는 거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20규빗이요. 두루마리가 너비는 10규빗이라. 이게 뭐하고 똑같죠? 여러분? 가로 20, 세로 10. 그러면 20이면 대충 어떻게 되죠? 2, 50, 10m죠. 그죠? 45cm 혹은 50cm 사이니까.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죠? 네, 이겁니다. 이게 한 45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크기가요, 성소의 너비입니다. 성소의 너비입니다. 네. 그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그 거룩함으로 악한 거짓말과 망령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의 연장이고요. 7번째 환상 5절부터 11절 에바 속 여인 환상. 자, 5절에 6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에바고, 에바 가운데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둥근 납조각이 있는데 이건 에바의 뚜껑이고요. 뚜껑이 들리고요. 그 여인이 악이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요. 그 여인 에바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덮으시고 이방에 그 죄악을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에바가 뭐죠, 여러분? 에바. 에바는요, 우리가 여자 이름 있잖아요, 에바. 우리. 근데 이 에바는 이스라엘에서 측량하는 그건데요. 측량하는 단위예요. 단위인데 에바는요, 고체를 측량합니다. 고체. 여러분 오멜 있죠, 오멜. 오멜이 여러분 만나가 오멜. 오멜로 너희가 가져가라. 몇 오멜씩 하루에. 그래서 오멜과 지금 읽은 에바는요, 같은 고체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바가 훨씬 큰 잔입니다. 에바가. 요 에바가요, 거의 22에서 23리터 정도 되고, 이건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죠? 오멜이랑 에바가. 그러면 액체를 재는 건 뭐냐? 밭이라는 게 있어요, 밭. 그게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 에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안에 죄가 여인으로 상징되는 죄송합니다. 죄가 남자로 상징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서, 삼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덮어주시고, 이제 신할 땅, 11절에 보면 신할 땅으로 그것을 이제 넘기게 된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고. 신할 땅이 바벨탑이 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8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입니다. 내병거 환상인데요. 자, 이 내병거 환상은요, 2절 3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롱지고 건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런 원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는 상징적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것, 남쪽에서 오는 것. 그래서 이 말이 결국 북쪽으로 향하고 남쪽으로 향해서 그 나라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이고요. 8절에 볼까요? 그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영을 쉬게 한다 되어 있지 않고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번역 성경이 다른 번역이 두 개인데 저는 전번의 번역이 더 시원해요. 네. 북쪽에 나가서 그것들이 나를 시원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더 좀 강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이 네 환상을 다 하신 후에 그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빌론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이건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뜻이요. 헬다가 주님의 세계, 도비야가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디야라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뜻이고 또 요시야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서포트하신다는 뜻이니까 상징적으로 바벨론부터 돌아온 모든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모든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에 그들을 성전을 건축하여 살게 하시겠다. 그런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5절만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6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건하실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자, 7장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면서 읽으면서 조금 일관되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7장은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금식에 관한 겁니다. 금식. 여러분, 오늘 한번 3절에 보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19절에 보면요. 8장 19절이요. 거기에도 날짜가 나와요. 금식에 관한. 거기에 뭐뭐 나오죠? 넷째 달, 그죠?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자, 7장에 나오는 다섯째 달 5월 중에 또 5절에 보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 네 달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자, 5월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8월 26일인가 완전히 함락되지만 불탄 날이 5월입니다.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자, 4월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혹시 그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했을 때가 4월입니다. 그럼 7월은 언제냐?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 하 25장이죠. 역대한가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7월에 도비야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 도비야가 총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도비야가 어디서 세운 총독이에요? 바벨로니아에서 세운 총독입니다. 자,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딴 데 가실 확률이 큰데. 자, 근데 도비야가 바벨론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민족이 잃었다는 슬픔에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를 끌고 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비야를 죽이고요. 유대인들을 같이 죽이고 떠납니다. 그래서 도비야와 유대인들이 죽은 학살의 그날을 일곱 번째 달이고요. 마지막 10번째 달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된 달. 그래서 이 네 달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냐면 7장 8장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금식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전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40일 기도 딱 잡았는데 열흘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30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나?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거 나머지 30일 안 해도 이미 끝났는데 게임은 그죠?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마치 지금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 굳이 해야 합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요 이게 우리한테 돌직구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니네가 그 전에 했던 금식은 날 위한 거였냐? 그냥 널 위한 거였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내 신세한테 나는 통곡이잖아요. 아유, 걔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자, 읽어볼게요. 8장에. 하나님 참, 저는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7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때로는요, 금식이 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금식을 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서원을 두고 우리가 하는 금식을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년 동안의 금식이 때로는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조로 봐서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우리가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시기 위한 기도지 진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을 묻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꼭 슬프고 힘들 때만 나한테 걸고 넘어지냐. 만약에 나를 위한 기도라면 먹고 마시고 좋을 때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등을 돌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뭐냐? 이건요, 다른 예언서하고 똑같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내가 원하는 금식은 너희가 겉으로만 나에게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와 금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말고 옛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다.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금식. 아주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정말 일관되잖아요. 여러분 예언서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언서에 진짜 이런 일관된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저울추를 속여서 남의 물건을 뺏지 않는 것이며 그게 정말 레파토리죠. 이제 외우잖아요. 우리. 외우는 줄 믿습니다. 8장. 네, 8장. 예루살렘 회복하신 날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노란색을 쳐봤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예요. 제가 지금 세보기는 이 23절 중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으면 그죠?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날에는 너희에게 땅과 해가 지구 땅에서부터 너희를 다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그날에는 너희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를 풀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15절까지.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요구하시는 게 나와요. 자, 이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제가 10초만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는 이 15절까지만 들으려고 해요. 15절까지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고 구속된 모든 것들을 풀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주실 것이고 딱 그것까지 들어요. 근데 16절부터는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죠. 16절부터 무슨 말씀하시죠? 1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위에 건 나한테 맡겨라. 밑에 걸 네가 해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가 셋째 넷째 금식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주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자고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그것만을 받아먹는 것은요 반쪽짜리 기독교인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위에까지는 열심히 전하는데 이 밑에 거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밑에 것을 통해서 위에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늘 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부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그죠? 다른 사람이 뭐 하자면 뭐 해라. 뭐 하자면 뭐 해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너가 형제를 사랑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한테 말한다.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이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인데 내가 살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죠. 그죠? 스스로 타협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스킵해라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걸 하면 그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죠. 못하니까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수 있다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를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걸 못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기뻐함으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볼게요. 9장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가 9장부터 14장은 한 번에 쭉 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자, 9장 1절부터 쭉 나라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하맛, 아스글론, 가사 쭉 나옵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9장 9절이군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됐습니다. 9장 9절. 나귀를 타고 내 왕이 올 것이다. 이게 왜 신약의 예수의 사건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사건이 역사에서 발견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왕이 나귀 타고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제가 아무리 각주를 찾고 아무리 이 부분에 전문가가 각주를 한 걸 봐도 이게 근시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이건 다 예수님의 사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거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 땅의 왕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신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예언한 말씀으로 기록된 건 예수님밖에는 적용시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약간 생뚱맞아요. 이 본문 자체에서 읽어볼 때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아에 관한 종말의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시고 예수 안에 성취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그렇게 봐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른 백성과 전투할 때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유다를 견고케 하시겠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고,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나와 싸울 것이고,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돌아오게 했고, 아수로부터 모을 것이고, 12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연약하거나 이제는 작은 백성이 아니라 담대하고 크고 맹렬히 싸울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이 이후에 이루어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죠. BC 167년 마카비아가 유다에 100년 동안 세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고요. 11장 보면 못된 목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건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셔야 될, 그래서 목회자가 정독해야 될 말씀이고요. 못된 목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저한테 불리한 말씀이라 읽지 않겠고요. 3절만 읽을게요. 여러분 좋아하시게. 3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라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임금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모든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목자, 나쁜 목자, 못된 목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서 곡소리 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요. 재밌는 건 10절에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두 개의 막대를 가지고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막대기가 뭐죠? 은총의 막대기예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14절에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연합.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쓰신 편지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늘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하나님도 하나요?
그죠? 성부도 하나의 성자도 하나의 성령이 하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놀아보니 너희가 하나가 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로 하시지만 결국 그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고 너와 연합하게 하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는데 너희들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걸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김태환 목사님, 이승준 전사님, 저는 16절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인데요. 그는 없어진 자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게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하는 게 좋은 목자라는 거죠. 17절이 아주 읽을게요. 화에서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아유, 불리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 구원하시겠고 야훼의 날이 오겠다는 앞의 날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 애통함을 기다리신다.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시는 건 회개 애통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하다드림몬의 애통이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아가 죽을 때 그때 있었던 애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죽었을 때 애곡보다 더 큰 애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곡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10절을 보면 10절도 생뚱맞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애통하라는 거죠. 그 애통함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13장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거 4절 5절만 읽어볼게요. 13장 4절 5절만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통치하신 이후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상의 이름도 다 없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1, 2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는 선지자가 아닌 농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왜?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거야. 야, 그거 다 아는 얘기거든. 그럼 너 선지자냐? 그럼 나 농부거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실 때가 온다는 거고요. 이 말씀에 관한 것이 저는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예전처럼 누구 혼자 성경을 가지고서 남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분명히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13장도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한 성취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 14장은요. 앞의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올 것이나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스가랴서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다. 아닌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굳건히 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깊이 들어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해야 합니다. 너도 그럴 수 있냐는 얼굴이신데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통해서 멸하셨습니다. 아니,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다른 민족이 침략해서 죽기 직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걸 우리가 신명기사라고 합니다. 신명기사가.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가 서술된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사가라고 해요. 신명기 역사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눈으로 읽어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고난인가 막 이거를 분석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분석을 하지 말자. 분석하다 날 새더라.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나 막 계산하고, 아닌데 왜 이런 게 오지? 이것도 문제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게 오는 건데 그걸 또 굳이 내가 한 60년 전에 했던 죄 때문이라고 막 계속 그 죄가 아직도 내게 막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요, 때로는 무의미해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이란 단어가요, 원어는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모든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가지고 따지다가 인생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게 하시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따지는 분들이 되게 이단에 빠져요. 당신 어디가 아프십니까? 4년 전에 돌아가신 외삼촌의 귀신이 왔습니다. 이러면 또 그런가 보구나. 이러면서 이상한 저기 이단 있죠. 어딘지 아시죠? 베레아 뭐 이런데. 그죠. 배탈 난 것도 무슨 귀신이고. 그런데 또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종교가요, 잘못 믿으면 아편이 돼요. 신앙이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통해서 자꾸 뭔가 신비한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진리는요,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막 이렇게 신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쉬운 걸 못 봐요. 예수님 말씀 단순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끝.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그 말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약간 까칠한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냐? 막 이런 걸 우리가 묻잖아요, 막.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싫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전제를 달죠. 쟤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저런 애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에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라요. 종교가 뭐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사랑하라. 이유를 왜 물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할 자신이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사랑하십시오. 내가 못하고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그거면 끝나요. 그런데 막
제가 말라기를 왜 시작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막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오늘 그래요. 야. 그냥 관둬라. 오늘 말라기의 6가지 질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오늘 말라기 1장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자,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묻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황당하신 거죠.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 사랑하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에서의 것은 다 빼앗았다. 여러분, 이러면 또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편애하십니까?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뭔 죄가 있다고? 못생겼었나요? 이러면서 또 따지죠? 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는 반어법이에요. 당연히 누굴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형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편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처대를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첫째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죠? 근데 오늘은 누구를 예를 들자면 둘째예요. 야곱. 내가 얘를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얘를 편애했다가 아니라 둘째라도 하나님의 사랑할 조건이 있는 자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사랑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하고 그래서 연결되고 세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게 하십니까?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 하시네. 내가 아는 그 사람 진짜 인간성 더러운데 돈은 벌고 계속 봅니다.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저는 저에게 은혜가 돼요. 이 편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은 이 선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뀔 수 있어요. 모세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처럼 40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80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좀 가줄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변화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셨다고 믿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나 있잖아. 너 구하러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구하러 왔거든.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인의 땅에서 나온 부스럭이라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너무나 믿음을 못 받다. 저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저는 반어법을 잘 쓰시는 분이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친 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합한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근데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말합니다. 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나는 사랑한다고 한 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막 자유하게 사는 것 같죠? 죄를 지면 자유한 게 아니라요. 죄를 짓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왜? 이거 언제 들통날까 봐요. 잘 때도 조마조마하고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참 그 행짓 드러날까 봐 얼마나 겁나겠어요. 죄를 짓는 자유함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진짜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릴 게 없잖아요. 내가 죄진 게 없으면 누가 나를 뭐라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자유한 삶이에요. 죄를 짓고도 가리고 상태에서 불안한 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경찰 사이렌만 울리면요, 나 잡으러 왔나 이런 거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주황색 불에 확 지나갔는데 경찰차 오면 나를 봐. 이게 그런데 휙 지나가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죠? 우리 주여. 죄지면 불안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면 진짜 자유가 온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또 가잖아요. 그 죄의 길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 안 한 적이 없다. 네가 죄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내 사랑을 네가 느끼지 못하는 거다. 이러다 오늘 못 끝나요. 그래서 자 6절부터 2장 9절까지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한도다. 이거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은 언제예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8절. 야, 너 제사 드릴 때 눈먼 놈 가져왔지. 저는 거 가져왔지. 병든 거 가져왔지. 내가 못 볼 줄 아냐? 그런 거죠. 야, 네가 총독에게, 네가 정말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이런 물건 가져가겠니? 내 앞에 가져왔잖니. 그러면서 나를 언제 멸시했냐고 물어보니? 근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묻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낸 걸 다 띄어먹고 하나님 앞에 저는 놈과 이런 것만 갖다 드린 겁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목자들이. 눈이 멀 것이며. 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야, 니네들이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천대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내 백성을 삼을 수 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유하면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거다. 이방에서 이제 돌까지 갔어요. 네가 안 하면 돌이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 그리고 worship, 예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뒤에 전미어가 붙은 건데요. worth, 가치 있다는 말이잖아요. ship이라는 게 명사형음이잖아요. 그러니까 worship이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는 만큼 내가 너희를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을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분의 노예로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진짜 좋은 것은요 그것이 영광을 받을 때 가치 있는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는 순간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치 있게 예배드려야 되고요.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예배는요. 집에서 드리고 혼자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는요. 저는 3분의 1쪽 예배라고 생각해요. 3분의 1쪽짜리.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성도의 교제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요, 저는 3분의 1쪽이라고 생각해요. 반쪽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든 교회에 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게 건물은 아니니까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고요. 수금이 있는 자, 비파 있는 자,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높이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고. 높인다니까 생각하면 꼭 그런 생각하죠.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높여지는 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여지는 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상처받아요. 제가 왜 교인들의 말에 상처받는 줄 아세요?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정말 들어와요. 그리고요, 심지어 따라다니면서 들어요. 나한테 대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물고 다녀요. 왜? 그러니까 뭐 내가 알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뭐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전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말은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이 내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너무 말이 크게 들리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자존감이 주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생각해요. 내가 교인분들의 말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각이 있다?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 네가 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죠?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 자,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 13절만 제가 읽을게요. 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것을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형제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스러운 것인가.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하고 연결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네가 거짓을 행하며 버는 재물은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도 받으시지. 뭐 이런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뒤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11조도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거짓으로 드리면 받지 않겠다. 자,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릴 만한 인생을,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혹시 너희 형제 중에 뭐 한 게 기억나면? 네? 네? 그죠. 원망한 게 기억나면 잠깐 제물을 바치는 것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죠? 저는 그걸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지.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직분을 갖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헌금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삶이 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내가 죄 짓고 삶에서 막 다른 사람 거 다 해먹었는데 이거 잘 지켜달라고 드리는 거 뇌물입니다. 주일마다 뇌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봉헌을 어떻게 하겠다? 돌아보지도 않겠다. 저는 근데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다고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이 어떻게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럴 화해할 마음조차도 없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께 드리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원하지만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헌금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길에서 내가 돌이키지 못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헌금을, 통회하는 자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로 때우겠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그렇게 살면서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재물을 어떻게 받으시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요. 6절부터 12절에 이런 질문입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몰라서 묻냐? 하나님이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죠? 몰라서 묻냐? 알면서. 그러면서 친절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는 거 어렵지 않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말라기 3장 20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어떤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화채와 그죠? 아주 조그만 것들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지 않는다. 그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유일하게 11조 말씀하시기 그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들에 대한 11조는 막 꼬박꼬박 그냥 내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엔 관심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게 뭐냐 하면 자 8절에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하느냐. 11조와 봉헌물을 말한다. 너희가 곧 온 나라의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0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임박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라. 이 11조가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1조의 책 나온 것도 제가 3권 사서 읽었는데요. 어떤 쪽은 11조는 구약의 사건이니까 구약의 것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는 쪽이 있고요. 어떤 쪽은 지금도 11조는 유효하다는 쪽이 있고요. 어떤 쪽은요, 중간에 있는 입장은 꼭 11조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분이 있고요. 여러분 어느 쪽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의 1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무슨 율법 지키듯이 지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 이런 질문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 11조에는 감사헌금을 포함해서 하면 안 되나요? 감사헌금은 또 따로 해야 되나요? 또 죄송한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11조에서 다른 데 구제하면 안 되나요? 남은 거 드리면 안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그걸 저한테 뭐하러 물어보세요. 10의 1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의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눠서 하시든 11조로 온전히 11조로 드리고 다른 걸 하시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헌금을 11조 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11조를 안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그래도 주님께 내가 정직하게 내 할 바를 하겠다. 안 하게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국에서 세탁소 일했잖아요. 12시간 일하면 1시간에 8불을 법니다. 그러면 하루에 96불 받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에서 이 96불 벌어서 일주일이면 3일이잖아요. 제가 화목토 3일을 일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3년 내내 세탁소 일하면서 그 받은 돈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리고 나서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학비를 못 내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마음의 원으로 내가 일정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계속 쪼들려서 못 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좋은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 해보세요. 1년 지나면 그거 헛헛합니다. 그거 다녀보면요. 몇 번은 좋아요. 한 1년까지는 막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드린다. 자유가요. 나중에는 그게 내가 스스로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가게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이 돼요. 저는 마찬가지로 주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여기에 계실 때는 딱딱딱 얼마씩 이렇게 드리겠다고 해서 노력했는데요. 멕시코 가셔서 제가 어머니하고 상의했어요. 어머니 제가 개척하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어머니 잊지 않고 보낼게요. 2년째 못 보내고 있어요. 마음은요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 내가 진짜 정성껏 할게요. 우선 띄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은 우리가 뭐 교회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 내가 진짜 일종분을 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조가 아니라도 월정이라도 하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월정 꼭 누가 목회자가 다니면서 이게 11조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걸 내가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1,000원이든 그러면 교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이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시할 권리가 있잖아요. 12월 29일 우리 교회 공동회의 때 모든 자료 다 보여드리면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 돈이 잘못 쓰게 있는 게 있나.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목회자가 혼나요. 이걸 왜 샀냐. 우리 김태형 목사 많이 혼나시는데 노트북도 사는데 2달 걸렸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일 싼 거 샀는데 어제 확인했어요. 이승전 선생님 모를 텐데 1년 된 거더라고. 뒤에 보니까 2013년 2월 거더라고.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저는요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잖아요. 이게 제일 잘 쓰여야 되잖아요. 이게 허투루 쓰이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를 믿어주시는 거 고맙죠.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해나가야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이고요. 그래야 헌금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저는요. 정리하죠. 자, 13절에서 4장 3절 마지막입니다. 네. 자, 우리가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두를 대적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었어요. 너희는 왜 나를 대적하니? 그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대항해서 막 싸운 적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거죠.
너의 입으로 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뭐하니 하는 것과 교만한 사람이 돈 더 벌더라. 야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면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를 대적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주를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는 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고요. 주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둘을 구분할 때가 올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 자와 진리를 버린 자를 구분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17절 18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참 2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